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11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같이 있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네. 너는 이 말씀을 먹어라라고 이제 그 주제로 오늘 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스겔서는 구약 선지서 중에서도 이제 좀 복잡한 내용으로 유명합니다. 에스겔서가. 그래서 다양한 좀 뭐 문체도 또 다양하고요. 또 그다음에 환상이나 뭐 이런 내용들도 들어 있고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이 읽으면서 제일 좀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거든요. 그러면서 이 에스겔서를 보면 1장에서부터 보면 이제 그 시대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에스겔도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갈대아인들의 땅인 그발강가에서 그 거주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이 말씀 환상을 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그 이제 명령을 받아서 전한 내용이 이 에스겔서거든요. 그래서 뭐 1장에 보면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이하게 생긴 네 짐승이 나오고 그 짐승에 관한 묘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주시면서 이거 전하라고 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에스겔 3장을 통해서 사실 2장 3장 이렇게 훑어서 좀 보면서 에스겔서에 드러나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좀 잠깐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듣든 듣지 않든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그들이 듣지 않을 거라고 그들이 정말 좋지 않게 반응할 거라고 아시면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2장 5절과 3장 11절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거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를 좀 주의해서 보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2장 5절과 3장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선지자로 삼아 보내시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가시, 찔레, 정갈같이 찌르고 괴롭히는 것들을 만나게 될 수 있다고도 하고요.
또 그들이 굳은 마음으로 반응할 거라는 것도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들의 말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과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받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까 참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저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하고 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요, 그 반응은 네 몫이 아니고 너는 그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면 그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전해질 때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했었나요? 복음이 말씀이 우리나라까지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 하는 시리즈에서 그 복음 전해지는 역사 중에 한국의 말씀 전해지는 역사 잠깐 전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한국의 복음이 전해진 그 과정 가운데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의 선교사가 정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경이 먼저 전해졌다는 거예요.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되고 있었고 성경이 먼저 전해졌다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너럴 쇼모노 사건이거든요.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1866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866년에 저 제너럴 셔머노가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구글에 가서 제너럴 셔머노라고 딱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너럴 셔머노하고 박충권이라는 이름이 같이 연관 검색어로 뜨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럼 이 박충권 씨가 누구냐면요,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이라는 그 사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박충권 씨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장로교 교인 평양 중군 이현익의 부하이다. 1866년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있었던 해죠. 7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노 사건 때 억류됐던 이현익을 구출한 용맹으로 유명하며 이 일로 오의장과 안주우후라는 벼슬을 지냈다. 육척 장신의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었으며 제너럴 셔머노를 화공 불로 태웠거든요. 제너럴 셔머노가 약간 이렇게 그 서해가 조수간만차가 있으니까 약간 좌초되어 있는 상태에 작은 배들에다가 짚불을 싣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화공을 해가지고 제너럴 셔머노를 불태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너럴 셔머노를 갖다가 무찌르는데 그때 화공으로 작전으로 불태우는데 큰 공을 세웠다. 선원들은 대개 불에 타 죽었고 몇 사람만이 피신했으나 곧 체포되어 참수되었는데 그 중에는 선교 목적으로 승선하였던 목사 토마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설에 의하면 토마스가 참수당하기 전에 한문 성경을 건네주었다 한다.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한테. 그 뒤 약 30년의 세월이 흘러 60대의 노인이 되었을 때 그동안 성경을 읽고 감명을 받고 있다가 평양에서 선교하고 있던 목사 마펫, 사무엘 마펫을 말하거든요. 사무엘 마펫에게 죄를 고백하고 1899년에 세례를 받았다. 33년 지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해 뒤에는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남은 생애를 기독교 사업에 바쳤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그 성경을 전하거든요. 한문으로 된 성경을 전합니다. 근데 지금 자기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박충곤, 그 기골이 장대한 그 당시 조선 사람들보다 훨씬 큰 육척의 장신인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있다가 그 기호는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쳐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전했던 그 성경을 이제 일설에 의하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장로 교회사나 이런 걸 보면 이 박충곤이 저녁에 가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 같으면 자기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목숨을 구걸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전해주고 싶었던 책이 있단 말이죠. 그 책을 가져다가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멀리 읽다가 감명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30년 지나서 사무엘 마펫 선교사 앞에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그 토마스 선교사 죽였던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 이후에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안주교회는 우리 이북에 있었던 유명한 교회거든요. 대표적인 교회거든요.
그 교회의 영수가 되어 그 대표가 되어서 남은 생애를 기독교 사업에 바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해진 성경이 박중곤이라는 이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는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가시로 찔러가면서 우리를 괴롭히든지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박중곤처럼 30년 지나서 그 말씀에 변화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지 그런 거는 네가 따지고 계산하지 말고 너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저희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맡기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하심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에스겔에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또 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명령을 통해서 조금 더 관찰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두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은요, 성경은 완전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환상을 본 다음에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 두루마리를 가져가서 이제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때 이 기록이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주님께서 손을 펴가지고서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이제 보이시니까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 앞에서 펼치십니다. 펼치시면서 보니까 에스겔이 보니까 그 안팎에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또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향한 그런 책망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심판과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말씀인 거죠. 두루마리인 거죠. 그럼 제가 여기서 퀴즈. 수협엔 또 이런 맛이 있지 않습니까? 퀴즈. 에스겔이 이제 이 두루마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두루마리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두 가지 특징만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성경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 한번 펼쳐지는 네. 저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셔서 땡. 죄송합니다. 네. 다음 너무 간단한 건데 좀 허무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특징이에요. 네? 글로 쓰여져 있는 그것도 중요한 특징이긴 한데 맞습니다. 글로 쓰여져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된 얘기. 예? 안팎에 기록된 안팎에 기록. 이제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언. 예. 이제 제가 이거 빨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허무한데 첫 번째는 두루마리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니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하죠. 허무하시죠? 뭐야 저게?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성경의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인정받지 않은 수없이 많은 기독교의 저작들은 역사 속에 그렇게 많은 기독교 저작들이 있고 인기 있는 책들이 있고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절대로 성경으로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맞는데요. 완전히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기록된 상태의 말씀이라는 거죠. 앞뒤로 빽빽하게 글씨가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성경에 이 에스겔이 받아가지고 별로 이렇게 더 추가로 야 네가 받아서 여기다 기록해봐, 너 그럼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집어넣어봐,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손으로부터 나올 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완전히 기록된 말씀. 성경은 완전히 기록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거 안 믿는 사람 있냐고요? 여러분, 그게 아닌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고 모든 공교회가 인정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만 다른 말씀 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만 따로 받았다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받아서 내가 이런 것들 알려주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하는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왜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을 성경에다 섞어서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성경에서 빼서 가르치겠습니까? 목적과 이유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같은 맥락입니다. 완전히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인데요, 기분에 따라서 스스로 채울 수 있는 빈 페이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기록되어 있었고 에스겔은 또 그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그것을 단지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전하는 자의 주관이나 경험이나 생각으로 그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받는 사람의 시대적인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가 인정되어야 되고 완전히 기록된 그 말씀으로 더해지거나 빼줘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 에스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내용에서 제가 본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신자의 이익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백지수표도 아니고 다양한 그룹의 의견을 기다리는 토론 문서 초안도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기록해 넣을 수 있는 백지수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 내용들에다 막 이것들 덧붙여서 그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토론 문서의 초안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아까 그 처음에 우리 첫 번째 주제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 말씀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이 두루마리처럼 그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완전하게 기록된 더하거나 빼거나 될 수 없는 완전하게 기록된 말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오염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말씀인 거예요. 한 가지만 오염돼도 잘못된 말씀입니다.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데는 당연히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요즘 여러분, 제가 이단들이 많이 활개치고 다닌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듣습니다. 여기 나가면 와가지고 접근해가지고 성경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유월절에 대해서 뭐 물어보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는 요즘 신천지인 거 당당하게 밝히면서 포교 활동한다고 들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그런 이단들이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서 이렇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오염돼도 바른 말씀이 아닌 거죠.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바른 말씀이 아니고 그 완전하게 기록된 말씀에서 넣거나 뺐으면 그것은 온전한 바른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단들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되고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주의시켜야 됩니다. 주의시키십시오. 성경 말씀인 것처럼 와가지고 성경 말씀 가르쳐주는 것처럼 진리를 깨우쳐주는 것처럼 말하는 그 시도들은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고 경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 왜곡하고
또 공교회의 인정을 받는 말씀이 아닌 자기들만 인정하는 몰래 어디서 받았다라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그것이 마치 새로운 진리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은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아까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마음대로 기록해 넣을 수 있는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자들 우리가 주의하고 또 주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그리고 완전하게 기록된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그랬죠. 근데 전하기 전에 에스겔에 하라고 한 게 있습니다. 3번입니다. 3번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굉장히 독특한 명령을 하세요. 이게 성경에 이제 구약 에스겔에도 나오고 나중에 보면 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장면이. 근데 에스겔 처음부터 막 분위기도 심상치 않고 뭐 환상도 보고 뭐 패역한 백성이라고도 하시면서 그 두루마리 안에는 애국과 재앙의 말이 가득한 두루마리였습니다. 에스겔이 그걸 먹으라고 하는데 먹고 싶었을까요? 안 먹고 싶었을까요? 아니, 먹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안 먹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안 먹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먹었는데 이제 완전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여행하는 막 이렇게 먹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뭐 하나 봤는데 그 외국인들 그 미국인가에서 온 분들이 부대찌개를 먹으러 갔어요. 부대찌개를 먹으러 갔는데 부대찌개에 보면 캔 햄이 들어가잖아요. 캔으로 된 우리가 우리 설교 얼마나 듣는다고 스팸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스팸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 스팸 보면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스팸은 정말 전쟁 나서 진짜 먹을 거 없을 때나 먹는 완전 이건 진짜 비상식량인 거지 이걸 일상에 먹는다라는 걸 상상도 못하는 거래요. 그렇다네요. 그런데 그걸 갖다 먹고 이걸 어떻게 먹냐 막 이러는데 이제 소개해준 사람이 먹어보라고 하는데 딱 먹는 순간 눈이 팍 떠지면서 막 라면 사리 막 먹고 막 또 뻘뻘 흘리면서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내어주신 두루마리 책에는 책망하시고 호독의 나무라는 말씀, 애국과 재앙, 하나님의 진노같이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고 피하고 싶은 내용, 먹으면 굉장히 쓸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먹어보니까 그 맛이 쓰지 않고 달기가 꿀 같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해서 전하라고 이 말씀을 완전하게 기록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하시면서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 얘기하시냐면요, 너는 단순히 이걸 전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네가 그것을 말씀으로 먹고 배를 채우며 그것을 완전히 흡수하고 소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될 사명을 가졌다라는 거에 여러분 다 아멘 하셨죠? 아멘 하셨죠? 그럼 그 전에 우리가 뭐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먹고 내 창자에 그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흡수하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의 그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먼저 먹으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이 우리 배에 채워지는, 그래서 우리 배에서 그것이 잘 흡수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 녹음기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소화해내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말씀의 주인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내 말씀이 되는 거죠. 나의 에너지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리는, 그래서 온전하고 독특한 진정성 있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흡수하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그것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에스겔이 먹었을 때 그 다음 일어난 반응이 아까 어땠다고요? 그 맛이 꿀같이 달았다라고요.
내용은 쓴 내용이었습니다.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할 때, 먹었을 때, 먹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꿀처럼 달콤하다는 그런 역사를 그가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먼저 먹으면 그 말씀이 어떻다고요? 너무나 달고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돼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행복하고 이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서 진짜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쓴 재앙과 애가와 애곡의 말이 들어있는데 왜 그 말씀이 달았을까요? 이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왜 그 재앙, 애가와 애곡이 가득 앞뒤로 빼곡하게 담겨 쓰여져 있는 그 말씀이 두루마리가 왜 달았을까요? 그게 쓴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쓴 내용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달달하고 진득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아시죠? 막 이렇게 뭐죠? 도라지 진액, 홍삼 진액, 이렇게 한 숟가락만 먹어도 아주 찐득찐득한 그 말씀. 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돼 있어서 찐득찐득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꿀처럼 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맡은 자로서 상대방이 듣거나 듣지 않거나 있는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히 기록된 말씀이어야 됩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먼저 네가 먼저 먹으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먼저 먹고 우리 배에 채웠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입에서 달기가 꿀처럼 달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그 진득한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